그럼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 박해 시대에 대해서 잠시 알아볼까요? 예. 네. 초대교회 박해는요, 큰 틀에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10대에 대해 박해가 일어났어요. 예, 이러한 구분은요, 당시에 그 어떤 박해의 성향이 조금씩 차이가 나서 구분하는 것인데, 각 시대의 그 통치자에 따라서, 그리고 그 박해의 성격과 방법이 조금씩 다르답니다. 예. 참고로 그 10대 박해다는 이런 말들에 대해서 처음 언급한 사람이 있어요. 네. 이 언급은요, 4세기경에 그 제롬이라는 분이 언급했습니다. 예. 네, 이분의 이름이 라틴어로는 히에로니무스라고 불립니다. 좀 어렵죠? 예. 히에로니무스. 예,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사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보시다 보면 어떤 책에는 제롬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책에는 그 라틴어로 히에로니무스 이렇게 예. 표현되는데, 어떤 분이다? 동일한 분이다. 예. 네, 이 분이 380년대에 그 연대기라는 책을 저술을 했거든요. 이 책에서 10대 박해에 대한 기록을 남깁니다. 예, 이때로부터 초대교회의 박해를 다룰 때는 우리가 10대 박해로 이렇게 다루게 된 거예요. 예, 이 10대 박해는요, 오늘 우리가 그 10대 박해를 그 가행했던 그 황제들의 이름 정도만 조금 언급을 해볼까 해요. 네. 예. 그 20대 박해는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 이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 그리고 트라이아누스 황제, 그리고 히드리안 황제, 그리고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황제, 그리고 셉티미우스 세베루스 황제, 그리고 막시미누스 황제, 또 데시우스 또는 데키우스라고 하는 그 황제, 그리고 발레니아누스 황제, 그리고 디오클레시안 황제에 이르기까지. 예, 다 어렵죠. 예. 예, 우리의 문화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문화이기 때문에 이름이나 이런 거는 좀 어렵겠지만, 이런 황제들이 있었다. 이 황제들을 통해서 10대 박해가 이루어졌고, 이 박해는 약 250년 정도 지역적, 그리고 또 더 나가서는 범제국적으로 이르기까지 길고 고통스러운 핍박의 역사를 남겼습니다. 네. 이런 핍박의 역사를 거친 초대교회가 남긴 믿음의 유산과도 같은 그 상징이 3가지가 있거든요. 네. 예. 오늘 그 부분들을 함께 살피고 강의를 마무리해 가보도록 할게요. 예. 그 3가지 상징 무엇이냐? 바로 카타콤과 콜로세움, 그리고 익투스 심볼입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신 적이 있죠? 네. 먼저 카타콤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볼까요? 네. 카타콤. 이 카타콤이란 말은요, 옛 로마인들이 사용했던 그 라틴어와 그리스어가 섞여진 카타쿰바스라는 거기서 어원이 유래가 됐어요. 뭐 구덩이 또는 동굴 옆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거기서 유래가 된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 로마에 가난했던 사람들은요, 가족들을 위한 무덤을 그 땅 위에 만들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돈이 가장 적게 드는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 이 지역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던 자연적인 동굴이 있었거든요. 그 동굴을 이용해서 무덤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어떤 자연적인 동굴도 거의 무덤으로 차버리자 그때부터 그 땅을 파고 지하에 그 무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1세기 중엽부터였다고 해요. 예, 로마의 이 노교들은요, 자신들의 무덤을 네크로폴리, 즉 죽은 자들의 장소라고 불렀거든요.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무덤을 체메테리움이라고 불렀어요. 이는 잠자고 있는 중, 또는 쉬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체메테리움은 현재 이탈리아어로 그 치미테로라고 부르거든요. 뭐 이런 것까지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체메테리움이라는 이 말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지어낸 말로서 그들 자신의 무덤이 이 교도들이 사용했던 네크로폴리라고 부르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죽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예,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동일하게 그냥 죽은 자들로 표현되는 게 싫었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따라서 새로 만들어진 그런 말이었다고 해요. 네, 우리가 앞서 살폈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의 자유를 얻은 것은 313년인데요. 그 교황 성 다마수스가 그 아피아가도 주변에 있던 성 세바스티아누스의 그 무덤을 포함해서
그 일대의 지하 공동묘지를 재정비를 했어요. 네. 그리고는 이곳을 뭐 성 세바스티아누스의 지하 공동묘지다 이렇게 명명을 하면서 처음으로 우리가 지금 쓰는 카타콤이라는 이 말이 사용되게 됐습니다. 그 후에 그 중세기 때부터는 초기 교회 공동체의 지하 공동묘지 주로 1세기부터 4세기까지 4세기 초까지 그 전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카타콤이다 이렇게 널리 사용하게 되면서 현재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예. 예, 그 로마 부근 언덕에만 해도요 카타콤은 막 50여 개나 되고 거미줄 같이 그 굴착된 행량들이 막 이렇게 총 거리가 872km나 되는 이런 카타콤들이 있어요. 예. 그 이 카타콤의 갱도는 미로와 같이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로마 병사들의 그 어떤 추적을 따돌리기에 용이했던. 예. 따라서 그 성도들이요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서 음습한 카타콤으로 모여들 수밖에가 없었던 거예요. 예, 즉 여기서 우리가 의미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죽은 자를 묻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카타콤이 기독교인들에게는 목숨을 살리는 그런 안식처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예. 네. 이 카타콤의 그 역사와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자면요. 네. 네로 시대에 그 박해를 비롯해서 기독교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잖아요. 예. 예. 네, 첫 박해를 그 전후로 해서 초기의 그 선교 활동은요 로마 근교에 살았던 그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주로 많이 이렇게 전해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살던 지역이 주로 그 테베레 강어기 그리고 뭐 아피아 가도 그런 어떤 지역 주변이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면서 신자들이 예전처럼 자유롭게 모임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 자연히 신자들은 그 주변에 그 눈을 피해서 로마의 성 밖에서 은밀하게 모였어요. 그 중에서도 아피아 가도 주변에 많이 있던 그 어떤 지하 무덤만이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되었던 거예요. 그 급기야는 신자들의 무덤도 그 안에서 마련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지하 무덤 즉 카타콤의 면적이 점점 늘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갈수록 심해지는 그 모진 박해 속에서 초기 교회 공동체 신자들의 보금자리와 휴식처는 오직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의지할 길밖에 없었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카타콤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하나님을 섬기는 현실적인 피난처 역할이 되어줬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회의 역할을 해줬고 또한 죽어서도 가까이 있고 싶어 했던 그들만의 보금자리 역할을 해줬던 것이 카타콤이었습니다. 네, 이 카타콤이 1세기와 그 3세기의 그 역사적인 어떤 모습들을 보자면 그 로마에서 순교한 사도 베드로, 베드로는 바티칸 골짜기 그리고 또 뭐 사도 바울은 오스티아로 가는 길 주위에 있었던 그 이교도들의 무덤 사이에 그렇게 묻혔다고 하는 전승이 있어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미뤄보면 두 사도가 순교했던 1세기에는 아직 그리스도인들만의 전용 묘지가 없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 또한 그 선교의 대상이 주로 경제력이 없던 가난한 계층이었기 때문에 묘지와 같은 그 공동체의 공동 재산을 마련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예, 그런데 2세기에 들어오면서 선교의 대상들이요 중류 또는 그 상류 계층까지 확장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차츰 그들이 그 소유하고 있었던 그 로마 근교의 별장이라든지 또 가수원이라든지 또 농장 이런 것들을 그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그 기사함으로써 비록 공동체의 그 전용 묘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그래도 가난했던 당시의 그 공동체는 기사받은 그 땅 위에 무덤을 세울 만한 재정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 뭐냐? 땅을 파고 지하로 내려가는 것이었거든요. 이때부터 카타콤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또 3세기에는 순교가 가장 많았던 시대이기도 하거든요. 로마의 황제들 중에서도 그 그리스도의 그 신자들에게 가장 심한 박해를 가했던 황제가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와 발레니아누스, 디오클레시안 황제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그 발레니아누스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지하 공동묘지까지 색출을 해가지고 묘지 출입 금지명을 내리기도 했고요. 또 디오클레시안의 그 박해 시기에는 로마 역사가들이 피해 시대라고 부를 정도로 많은 신자들이 순교를 당한 시기였어요. 4세기에 들어서 콘스탄틴 대제의 밀라노 책령이 313년에 선포되면서 장구한 세월 동안 박해를 받던 그리스도인의 그 교회가 이제 땅 밑에서
땅 위로 올라오게 되었던 거예요. 예. 예, 당시 로마 전역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의 지하 공동묘지는 이후로 모두 교회의 공적인 재산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 예, 이렇게 종교의 자유를 얻은 후에 그렇게 얻게 된 후에도 신자들은 자신들의 그 무덤을 땅 위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이제는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 지하에 묻혀 있던 그 성인들과 또 순교자들 무덤 옆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묻히기 위해서 계속 그들의 무덤을 지하에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런 일은 5세기까지도 계속 반복이 됐다고 합니다. 예, 어떻게 카타콤 어떤 역사적인 배경, 그 유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예. 네.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긴 시간 동안 네네. 했었네요. 그럼요. 그리고 이 카타콤이 그렇게 카타콤이 될 수밖에 없었던 네. 그렇죠? 그런 것들에서도 우리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신앙을 자수하기 위해 몸부림했던지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그 두 번째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콜로세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예. 콜로세움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세요? 원형 경기장. 오, 검투사. 네. 검투사. 예. 네, 두 분 다 아주 잘 읽으시네요. 콜로세움, 맞습니다. 말 그대로 원형 경기장. 그 안에서는 검투사들의 어떤 결투, 그지? 그리고 또 그 황소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투사들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도 또 조금 그죠? 예. 그 로마의 상징과도 같아요. 콜로세움은 상징과도 같다는 건 콜로세움은요 그 로마 제국 시대에 만들어진 원형 경기장이죠. 이는요 AD 70년경에 그 베스파시아누스 그 황제가 착공을 하게 됩니다. 이 착공을 하게 된 배경이 뭐였냐 하면 베스파시누스 이 황제는 네로 황제가 자살한 후에 두어 명의 그 황제들이 교체가 이루어져요. 근데 계속해서 뭐 그 황제들이 안정적인 정치를 할 수 없고 또 독살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자살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교체가 되거든요. 그 이후에 갑자기 이렇게 황제로 등극하게 됐던 그런 황제예요. 근데 이 황제는 귀족 출신의 황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귀족으로 딱 이렇게 만들어졌던 그 원로원들, 그러니까 로마의 그 정치는 공화 정치였거든요. 그 공화 정치를 이루기 위해서 원로원들이 같이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끌어 갔던 그런 정치인데 그 정치 세력들이 되어 있는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의 국회의원, 그렇게 산재해 있는 그 국회의원들에게 그 왕의 그 어떤 자리를 인정받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어떤 정치적인 어떤 것들을 굳건하게 하고 또 앞선 황제들의 어떤 흔적들을 자신의 어떤 것들로 완전하게 커버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 콜로세움을 이렇게 착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자신이 어떻게 사비까지 들여가면서 또 이렇게 충당을 해가면서 했지만 그 콜로세움을 그 거대한 건축물을 다 이루어가기에는 이렇게 역부족이 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이 처음에 그래서 콜로세움은요 우리가 지금 보는 아는 정도의 규모의 것으로 처음부터 착공되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뭐 많은 재정이 들어가야 했고 또 많은 인력이 필요했는데 그때 상황들이 그렇게 또 다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모습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고 그렇게 해서 점점 이렇게 그 규모가 상당히 커지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건설되어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착공을 시작했는데 완전히 마무리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 착공해서 이것들 이루어가는 계획과 이렇게 건설 중에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그 맏아들이었던 티투스 그가 황제가 돼서 이것을 완공하게 되는데요. 이 뒷배경에는 우리 티투스라고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뭔가 낯이 익습니다. 네, 뭔가 낯이 있는. 이 티투스는 장군 출신의 황제예요. 이제 아버지가 왕으로 있을 때 이 티투스는 장군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티투스 황제가 이렇게 누구냐면 누가복음 우리 19장 그 43절과 44절 그 부분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막 그 성전 하려 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막 자랑하고 보여주고자 하는 제자들 그들 때 이렇게 막 돌 위에 돌아가도 남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들 기억나요? 거기에 보면은 터들을 토담으로 둘러싸고 그렇게 해서 저것들이 무너지고 이런 내용들이 예수님이 쭉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 예언하신 그대로 그 일들이 예루살렘에 이루어지는데 70년경 그 4월 유대인 그 절기를 지키는 그날에 예루살렘을 총공격했던 장군이 티투스 장군이에요.
그리고 그 총 공격을 통해서 그 70년 8월 28일에 예. 예루살렘 그 성전이 완전하게 그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예. 이 이야기를 콜로세움 이야기하다가 왜 하느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버지 그 황제가 이루고자 했던 것들이 어떤 인력과 경제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뒷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큰 규모의 콜로세움을 완전하게 완공을 할 수는 없었고 예. 또 착공해서 완공해 가던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 콜로세움을 완전하게 이렇게 완성해 가기 위해서 많은 자금력이 필요했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엄청난 그 보물과 그 재원들이 이렇게 그 지하에 성전 지하에 많이 비치되어 있고 지금 축적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티투스 장군이. 그래서 그러면 저기를 함락시켜서 내가 그 자원으로 이 콜로세움의 이 업적을 완공하리라 네.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침략을 하게 된 거죠. 네. 예. 그런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한 번 더 진단해보고 넘어가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그때 그 성전이잖아요. 하나님 네. 예배하는. 왜 그렇게 많은 보물과 그 많은 재원들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성경 속에서 다 유추할 수 있어요. 네. 아까도 말했던 누가복음이라든지 우리 사복음서에 쭉 보면요.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그 비둘기 팔고 이렇게 양을 팔고 이렇게 했던 그 상인들 그들을 향해서 굉장히 대노하시면서 그 막 채찍을 만드셔서 막 둘러 엎으시고 그랬던 예. 모습 기억하시나요? 예.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하고 막 예수님께서 대노하셔가지고 그 장사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예. 내 아버지 집은 우리가 잘 아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막 선포하시고 했던 예. 왜 그랬을까요? 그때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든지 예루살렘이 모든 그 예배의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도 절기가 되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짐승들을 몰고 오기도 하고 하는데 먼 길을 오는 사람들은 짐승들이 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배경들을 가지고 그 성전에서 그 짐승들을 이제 팔고 돈을 이제 내고 그 자리에서 그냥 짐승을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이런 어떤 것들이 만연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냥 그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때 있었던 제사장 그룹이라든지 그때 바리새파 이런 어떤 종교 네. 지도자의 그룹과 그 장사하는 사람들 간에 서로 간에 이렇게 은밀한 거래를 통해서 환전을 이제 다른 데서 왔으면 그 달에 돈이 아니잖아요. 네. 환전을 해야 이 짐승을 살 수 있잖아. 네. 그러면은 그런 어떤 환전의 시스템을 통해서 폭리를 취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거의 도둑과 같은 어떤 모습들. 그래서 예수님을 분노케 하고 어디서 지금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강도 같은 짓인 거예요. 네. 예,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자들을 대상으로, 그죠? 폭리를 네. 취하고 그래가지고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그걸 수수료를 떼어 먹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수수료를 줘야 되니까 지금 예배 드리러 온 자들에게 이 재물을 파는 이 행위 속에서 이게 소위 말하면 바가지를 씌우고 그죠? 그런 일들의 반복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었어야 됐던 그 성전이 오히려 부를 축적하는 공간이 됐던 거예요. 그 많은 재산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모아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았던 재산들, 그죠? 축적했던 부들, 예. 금과 같은 이런 보석들, 금은보화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그런 어떤 불법적인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그 불을 축적해주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렇게 티투스 장군이라는 침략을 통해서 오히려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이렇게 불법적으로 했던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버리셨어요? 로마의 그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밑거름이 되게 사용하게 만들어 버리셨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그걸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 로마가 또 기독교의 복음을 확산하게 하는 그런 어떤 통로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이 초대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살피다 보면 정말 오묘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예. 그거의 한 흔적이 콜로세움입니다. 예. 이 콜로세움이 우리의 참고로 길이가 거의 189m 막 너비는 156m. 안 놀라시네요? 예. 이게 어마어마한 크기거든요. 그리고 또 그 면적이 24,000제곱미터. 이제 조금 놀라시나요? 예. 그리고 외벽의 높이가 48m. 야. 그리고 그 둘레는 본디 545m. 예. 이런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해요.
예. 도시가 하나 이렇게 벗어진 거의 그렇죠. 예. 그만큼 그 넓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재정과 인력이 필요했고 또 그것들을 충당하기 위한 티투스 장군의 그 예루살렘 함락이 있었다. 이것을 배경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그러면 또 성경을 보실 때도 아 예수님 시대에 지금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실현됐구나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눈이 열릴 겁니다. 예. 예. 그럼 조금 더 성경을 현실적으로 보시는데 도움이 되시겠죠. 네. 예. 네,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그 건축물이 수세기 동안 지진들이 막 일어나는 이런 어떤 자연의 역사 속에 흘러온 그 세월들 통해서 곳곳에 균열이 가고 또 남쪽 벽이 완전히 막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이랬대요. 그래서 현재는 북쪽 벽만 온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태라고 해요. 로마 제국의 전성기에는 이 콜로세움에 5만 명에서 8만 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었다. 대단하죠. 예. 그리고 이 콜로세움에서는 주로 아까 그 기련 형제가 말했던 검투사들의 그 어떤 결투도 이어졌고 모의 해전 막 이런 것도 일어나고 또 동물 사냥 엄청나게 넓으니까요. 그리고 또 신화의 재현 그런 것들도 이렇게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졌던 그런 장소거든요. 예. 예, 근데 이토록 아름답고 웅장했던 이 경기장에 처절한 비극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죄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산채로 그 짐승의 밥이 되게 한 겁니다. 예, 호주 출신의 역사가이자 그 캠브리지 대학 교수인 그 켈리 교수는요 말하고 있거든요. 기독교도들의 순교가 유혈이 낭장 구경거리였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177년 니옹에서 한 무리의 기독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군중은 기독교도들이 고문대에서 찢기고 철판 의자에서 그을려지고 황소의 뿔에 받치고 굶주린 사자에게 갈기갈기 찢기는 것을 보며 갈채를 보냈다. 원형 경기장에 질서 있게 앉은 잘 차려입은 군중이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도들은 사자에게 던져지는 그런 어떤 행위는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로마 다수파의 권력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라고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듯 콜로세움이 또 그렇게 우리의 그 믿음의 선조들의 그 순교의 예. 장소였던 것들. 예. 그리고 또 그 콜로세움 대기까지 그 배경들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해와 도움이 되시나요? 예.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초대교회의 유산 마지막은 뭐냐면 익투스. 예. 익투스. 예. 예.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네. 익투스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물고기 표시라는 정도. 예, 맞습니다. 예. 물고기 표시 그리고 말 그대로 물고기란 뜻이에요. 예. 예, 아. 헬라어로 그 물고기라는 그 뜻이 익투스 이 단어거든요. 예. 예,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20번이나 등장해요. 알고 있었나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뭐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뭐 돌을 주고 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 말씀 있죠. 예. 거기에 표현된 생선도 익투스. 예, 그것을 비롯해서 또 마가복음 뭐 14장 17절에서 21절 뭐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1절 또 마태복음 17장 27절 여기에 뭐 물고기, 고기 막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다 뭐다? 익투스라는 헬라어가 다르게 번역돼서 등장한 거예요. 예. 이해가 좀 되세요? 네. 예. 특히 그 우리 성경에 물고기, 또 고기, 생선 이렇게 번역된 게 헬라어 그 익투스라는 그 단어예요. 예. 이 단어는요, 그 로마의 그 카타콤의 프레스코 그 벽화에서 그 발견된 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징이 되어 왔습니다. 예, 우리가 앞서서 살폈듯이 그 1세기 지중해 연안에 그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로마 제국에 큰 핍박이 왔을 때 어디로 피했다고요? 카타콤. 예, 지하 공동묘지였던 카타콤에 그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죠. 예. 그리고 그랬던 어떤 시대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네, 이 절박했던 시대의 이 물고기 표식은 그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그 신분을 알리는 일종의 암호 역할도 했거든요. 이렇게 그 물고기라는 단어가 왜 그리스도인의 상징이 된 거냐? 그것은 그 이 헬라어 단어의 특징 때문이거든요. 예. 예, 이 물고기라는 뜻의 헬라어 익투스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그 뜻깊은 신앙 고백적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아. 예? 물고기가 무슨 신앙 고백적인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익투스라는 그 물고기라는 단어에 그
헬라어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조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에수스. 그러니까 그 뜻은 예수. 예. 그리고 그 크리스토스. 예. 그것은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또 테우. 데오스라고 아시죠? 네. 데오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테우는 하나님의 그리고 또 휘오스 아들이라는 뜻이고 네. 그리고 또 마지막 단어가 소테르 이거는 뭐냐면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어렵죠? 예. 이 헬라어거든요. 네. 이 헬라어 이 지금 말씀드렸던 지금 이 에수스, 크리스토스, 테우, 히오스, 소테르 이 첫머리의 글자만을 딱 모으면 뭐가 되느냐? 바로 물고기라는 뜻의 익투스라는 단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과학적이기도 하죠. 야, 소름이 싹 예. 돋는데요. 예, 그 익투스라는 그 단어의 그 앞글자들을 다 이렇게 따서 그 익투스라는 글자가 완성이 되는데 그게 한 기절 한 기절에 이런 뜻이 담겨 있다. 그래서 이 물고기라는 뜻의 익투스는 귀한 신앙 고백의 의미가 되었던 거예요. 예, 이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로마 당국의 그 박해를 피해서 지하로에 숨어들어서 이 물고기 상징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또한 그 카타콤은요 아까 전에 말했듯이 공동묘지의 역할과 함께 일종의 그 하나의 지하 도시처럼 그 외부의 침략에서 은신할 수 있는 미로 형식으로 이렇게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익숙하지 못한 장소였어요. 예. 그래서 외부의 그 침략에서 이렇게 숨어들어 있기에는 굉장히 적합한 장소. 예. 그래서 내부에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그 내부에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출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예, 그렇게 정교하고 복잡하게 만들고 지금 그런 곳이라서 네네. 현지의 지리에 익숙한 기독교인들이 숨어 있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예, 그래서 이들은 서로의 그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하는 표식이자 그 미로를 찾는 그 하나의 또 그 표지판 같은 역할로도 물고기 모양 이것을 사용했거든요. 예. 즉 어떤 식으로 했냐? 물고기의 그 몸통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헬라어의 그 약자인 아까 말씀드린 이투스라는 단어를 한 사람이 물고기 반에 딱 그려 넣으면 또 다른 사람이 나머지 절반을 그려 놓음으로써 서로가 예수님에 대한 그 하나의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네. 확인하는 암호처럼 쓰였던 거예요. 음. 예, 내가 그리스도인데 이거 못 다니니까 예. 같은 믿음의 형제들끼리는 이렇게 반틈을 이렇게 써놨을 때 이쪽에서도 한 점을 써놓을 수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서로가 그리스도인임을 그렇게 확인한 암호 일종의 암호 그렇게 쓰였고 또 이렇게 완성된 그 물고기의 그 머리가 향하는 방향을 따라서 그들이 카타콤 속의 예배 장소를 찾아갔던 그런 표지판 역할도 했던 겁니다. 네, 어떻게 익투스에 대한 좀 이해가 조금 잘 되셨는지요? 네. 네. 이로써 제가 이 오늘 준비한 그 초대교회 그 어떤 믿음의 세 가지 유산도 한번 살펴본 시간을 가졌어요. 네. 지금의 이 세계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패닉 상태에 놓여 있잖아요. 네. 예, 목회와 선교도 마찬가지죠. 예, 2000년 그 기독교 역사에 이렇게 회중 예배가 중단된 적이 있었던가요? 없었죠. 없었습니다. 예. 앞으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적하는 백신이 개발된다고 해도 지금의 어떤 상황들을 본다면 이전과 같은 삶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답을 성경과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 갑자기 지금 이 강의의 말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코로나의 영향이요 이 교회까지 미치면서 우리도 여러모로 어려운 이때를 보내고 있죠. 예. 이때 우리는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을 주목해 볼 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예. 그 당시의 환경은 지금의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절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예. 네, 그들이 신앙 수호를 위해 몸부림친 흔적이자 방법의 한 모델이 우리가 지금 앞서 살펴봤던 카타콤이고요. 네. 예,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코로나 시대를 신카타콤 시대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 그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당분간 교회의 모든 모임이 폐쇄가 됐죠. 이런 시간이 그 오래 지속되면서 성도로서의 그 어떤 영적 생존 자체가
버거운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네. 한편으로는 영적 대피파기 시대라고도 우리가 감히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코로나 시대에 이 신앙을 지킴이 우리의 그 영적 생존을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는 이러한 때에 로마 시대 초대 교회 성도들처럼 영적 카타콤을 찾아 들어가야 합니다. 네, 카타콤은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예배의 장소였고 또한 찬양의 장소였고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 각 가정과 또 우리의 어떤 선 장소들이 우리의 골방이 되어서 이 현 시대에 영적 카타콤이 되어야 합니다. 네. 카타콤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요 신앙생활이 아니었어요. 생명을 건 생활신앙이었다고요. 네. 참된 신앙은 고난 속에서 다이아몬드처럼 정제되고 빛이 나고 또 선교 또한요. 선교는 외적인 환경에 굴하지 않고 십자가의 정신을 살아내는 거거든요. 네. 카타콤 시대의 성도들은 그야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어요. 네. 그렇다면 이 강의를 들은 여러분들과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기 원하는데 이에 비해서 지금 우리의 기독교회는 어떤가요? 멋진 예배당, 그리고 쾌적한 환경, 기름진 음식들, 또 현란한 예배,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 또 수많은 성경 공부와 기도회도 있습니다. 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대 교회에는 왜 초대 교회 같은 신앙이 표출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왜 교회가 세상의 신선한 충격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눈총을 받고 있는 걸까요? 혹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이 채우되지 않은 채 관념적인 종교 행위를 반복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본질을 놓쳐버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런 껍데기 신앙은 아니었을까요? 네. 우리는 사상 초유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마주하면서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이러한 시간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와 교훈이 무엇일까 깊이 고민하고 예민하게 살펴야 할 겁니다. 예, 이 코로나 사태는 그 발발 원인조차도 아직 불확실하죠? 네, 불확실한 상황이고 그런 어떤 시대 속에서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인 우리와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고 어떤 변혁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임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또한 우리는 이 위기의 시대에 이 고난의 때를 지나면서 신앙 고백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익투스 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네,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익투스를 통해서 고백했듯이 오늘날 그 자동차 범퍼에 액세서리가 되어 있는 익투스 또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적인 진정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수요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이 귀한 신앙 고백의 심볼이 그리스도인들의 명품 장식으로 전락해버린 것은 아닌지 네. 이 거룩한 용어가 오늘날의 자동차의 액세서리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붙여놓는 그런 부적과 같은 의미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그런 씁쓸한 느낌을 사실은 저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 익투스라는 거룩한 이름이요 자동차 범버 뒤에 붙어서 그 신앙의 고백마저 뒷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네, 이 마음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절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아니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 세계인의 그 3분의 1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카타콤 또 콜로세움에서 울려 퍼진 그 성도들의 피 맺힌 절규를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저들이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라는 그 익투스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한 이 코로나 이 전염병도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콜로세움이 서 있는 한 로마도 서 있고 로마가 서 있는 한 세계도 서 있으리라는 식기가 있는데요. 이는 수도사요 신학자인 베다베네 라빌리스 이 학자가 한 말입니다. 그러나 콜로세움과 함께 영원히 세계를 지배할 것 같았던 로마 제국은 어디 갔나요? AD 476년에 무너지고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겨자씨처럼 보이지도 않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 로마를 뒤엎었고 2000년 역사의 맥을 따라 도도히 확장되어 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그 어떤 지식의 전달만 받는 것이 아니라 현 시대의 상황과 그 시대상을 초대교회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서 그 시대의 성도들의 신앙과 지금의 우리의 신앙을 비교해 보기도 하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사수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외적인 환경에 굴하지 않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세상을 이길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며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핍박의 그 역사적인 배경과 원인을 함께 이해하고 10대 박해를 자행했던 황제들의 이름 정도 우리가 살폈고 또 초대시대에 귀한 그 믿음의 유산 3가지 나눠보는 것으로 그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우리가 본격적인 그 핍박의 내용을 10대 박해를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보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정말 이 초대 교회의 역사는 정말 피 묻은 그리스도의 어떤 그 복음 그것을 사수하고 그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그 믿음의 그 선배들의 피 묻은 발자국이자 참으로 고귀하고 아름다웠던 신앙의 그 역사거든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저의 이 마음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정말 그렇게 임해주신 시간이라 참 감사하기도 하고 또 좋은 사회자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는데 죄송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하고 저 또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제 안에 다시 한번 이 나에게 전해진 이 복음의 가치와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든 이 복음의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한 감격이 다시 한번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오늘 우리 수현 형제, 기련 형제는 이 강의 들으시고 어떤 마음이시고 어땠는지요? 그 질문이나 또 소감이나 한마디씩 나눠보는 시간 가질까요? 이제 저는 이제 초대교회 때 예수님과 그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수많은 희생과 또 핍박을 견뎌야 했던 그 시기가 있었기에 오늘날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는데 어쩌면 지금 우리는 이 신앙의 자유를 너무나 값싸게 여기고 있지 않았나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을 잃어가고 있는 지금 또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회복해서 주신 이 신앙을 지켜내야 한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 몸부림했던 그 흔적들과 또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는 그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 성도들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신과 그 믿음 주셨기에 가능했던 그런 피의 흔적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 또한 하나님께 또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많냐고 그렇게 또 간절히 그 삶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정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이 강의를 이렇게 나누게 된 우리 수현 형제, 기련 형제뿐만이 아니라 이 영상을 통해서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마음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 그냥 지식만의 전달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과 심령에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 하는 그것들을 더욱 깨닫게 하는 그런 어떤 열쇠의 역할이 이 강의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또한 정말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복음이 우리 청년들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계절을 힘있게 회복하게 하는 그런 역동하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오늘은 이렇게 DIC에서 준비한 초대교회사 제2강 핍박에 대해서 함께 강의를 들어보았는데요. 역사를 알아갈수록 우리가 전해받은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소감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